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것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이 땅에는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 간다는 건요, 참으로 비극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귀신들도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지 그냥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요,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서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고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만 잘 나오면 다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제가 쉬운 질문으로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여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것, 나에게만 부어진 특별한 어떠한 권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지가요, 부자 앞에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권이라는 건요,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 그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어떤 의무인 것으로 자꾸 알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셔도요, 이 사랑하는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 곧 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특권, privilege.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기도라는 건요, 반드시,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형태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였는데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마음속에요, 숨겨둔 죄가 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기적인 기도, 즉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형태의 응답은 뭐가 있을까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지만
우리가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즉시 내 때에, 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그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는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응답이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자꾸 울부짖으며 날카로운 칼을 부모에게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주게 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시느냐? 장성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안 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꾸어 주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적은 물건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응답의 모습으로, 기다리라는 응답의 모습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는 바꾸어 주시는 응답의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를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배 순서에 그냥 필요한 순서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한 루터는 어땠을까요? 기도로 유럽의 그 1000년적인 암흑 시대에 종교개혁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또한 존 닉슨은요, 기도로 스코틀랜드를요 개혁했고요. 또한 허스틴 테일러는요, 기도로서 중국 대륙에 그 선교의 길을 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요?
기도는 어떤 능력인가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요, 운명까지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는 것이 있죠. 운명, 팔자.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운명이니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내 운명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죽게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무슨 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의 이름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셨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 가죠?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요, 당신은 중병인데 현대의학으로는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말을 들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의사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나으실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의사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보험이라는 거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오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를 당하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 중에는 그냥 위로 차원에서 말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선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생명을 15년 정도를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됩니다. 가난하게 될 사람이요, 부유하게 됩니다. 개인의 그 운명을요,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잘못된 운명을요, 축복된 운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운명을 그냥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의 그 능력을 그냥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운명을 바꾸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뭐가 있느냐?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30년 사신 분들, 40년 사신 분들, 50년 사신 분들 다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체를 보면요, 매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싸움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우리에게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기도가 바로 그 힘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울기보다는요, 기도로 승리하고 웃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시험에 들리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시험들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왜요? 마귀는, 귀신은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요, 자꾸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이런 시험들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섭섭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줍니다. 또 어느 때는요, 괜히 미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요, 사람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려는 마음을 또한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주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고 우리는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로도 우리한테 오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그 시험에서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거든요. 내가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또 며칠 지나면 그 약속을 어기고 내가 또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은요,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능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만이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W.A. 크리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정말 도전되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는 가장 훌륭하게 사는 자이며, 연약하게 무릎을 꿇는 자는 가장 강하게 사는 자이며, 오래도록 무릎을 꿇는 자는 오래 서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자는 가장 훌륭하게 사는 자, 가장 강하게 사는 자, 가장 오래 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그 나라에는 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강한 나라일수록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자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내추럴한 자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한번 잘 사용해서 수천억 불의 부자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 자원도 자원일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 자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자원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자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자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힘,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질 수 없는 그 자원, 기도라는 이 능력, 이 자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장군들을 파병해가지고 유다 왕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유다가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당시에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요,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해줄 줄 알아? 그는 너희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백성들과 히스기야 사이에서 이간질을 끊임없이 합니다. 랍사게의 이 항복하라는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능력의 날입니다.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갖고선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오늘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 35절을 보면요, 그 밤에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는요 아수르 진에 있는 18만 5천 명을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히스기야는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18만 5천 명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기도는요 승리를 보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승리했습니다. 어떠한 모함과 악랄한 계착에서도요 그는요 기도로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승리케 한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만 한다면, 활용만 한다라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다라면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나 문제가 없을까? 어디를 가던 문제는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는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가정이 깨어질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요 경제적인 어려운 일로 인해서요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일로 인해서요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지만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사람과 어떤 대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까지 거의 한 27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목회를 27년 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어떠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 문제없고 그랬다라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고 문제없이 살았다라는 가정들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요,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혹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핵폭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요,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해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때 가서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의 장소 맞습니다. 어디에서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안타깝고 간절함에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사네립에게 속을 대로 속았고 내줄 것은 다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낭패와 실망을 지금 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히스기야는요,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성전을 찾아와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 책을 보려고 하면요, 도서관에 가야 하듯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예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닫혀있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요,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바로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이런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다라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요,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에 나오는 것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진정으로 울고 간청하면요, 그 사람의 그 눈물 때문에 허락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거절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한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 절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사망 선고받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낭만과 좌절 대신에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여 가지고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인간 세계와 타협을 하지 않고요, 누구만을 바라봤다라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망은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오잖아요.
아니 캄캄한 밤이 왔다라는 건요, 곧 새벽이 오고 아침의 광명이 온다라는 표시입니다. 캄캄할 때 기도하시면요, 분명 밝은 아침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요, 믿음을 굳게 잡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매 순간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